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느껴졌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원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잘못 깨닫고 있었던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그 대표적인 것이 21절부터 나타나는 6가지 주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에 대한 것들을 새롭다기보다는 원래의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를 그동안 오랫동안 왜곡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을 잊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본질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본질은, 정신은 잊어버린 채로 그냥 형식만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랫동안 잘못된 신앙을,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결국 메시아가 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그 아들을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도 말씀을 잘 배우고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의 이야기죠.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명에는 뭔가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걸 버리면 안 된다.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마음대로 변개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이 부분을 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율법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총 613가지의 조항으로 나눴습니다. 율법을요. 근데 그 율법 613가지의 조항 중에서 그것을 다시 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로 세분화해서 이 차등을 둬서 나누어 두었습니다. 하라는 규정 248가지, 하지 말라는 규정 365가지로 나누었고 그것들을 또 세세하게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나눠 두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큰지 어떤 것이 더 작은지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종파들과 계속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게 더 높다, 이걸 더 먼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613가지의 계명을 다 자신 있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난 600가지가 아니 1000가지가 돼도 난 지킬 수 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아니 다 기억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겠죠. 아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요즘에 태블릿이나 휴대폰에 다 적어서 613가지를 적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려면 어떤 행동을 했던 간에 이것이 이 613가지 율법에 포함이 되는 건지 내가 지킨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노량진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이제 몇 명을 모아놓고 이제 열심히 하는 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한 청년에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는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짓는다고 생각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 청년한테, 목사님, 저는 하루에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짓습니다. 저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대답을 원하고 제가 질문을 했겠죠? 네. 근데 이 청년은 한참을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심각하게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기는요, 새벽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이제 당시 청년부에서 했던 사역, 새벽밥 사역. 이 공무원 시험 보는 청년들 한 200명, 300명에게 새벽밥을 그려줬거든요. 그럼 거기서 봉사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공무원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고시원에 돌아가서 열심히 고시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큐티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죄를 지을 시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 질문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을 고른 제 잘못입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청년은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못해요. 율법을 인간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는 경건하게 보이고 싶어 했죠. 자,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경건하게 보여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얼마나 외식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겠습니까? 아마도 너무 피곤한 삶이었을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모습. 물론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은 있었겠죠. 나는 잘 지켰어. 나 이 율법 잘 지켜서 범하지 않았어. 이런 만족감은 스스로 있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 풍성한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누리는 그런 은혜, 이 풍성함, 그것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런 외식적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자, 이랬습니다, 당시에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계명에는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613가지의 계명 중에,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자, 이 두 계명, 그러면 과연 여러분 어떤 계명이 더 큽니까?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할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살인이 더 큰 죄예요? 거짓말이 더 큰 죄예요? 뭐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무거운, 더 중요한 계명으로 보이죠. 자, 그렇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살인은 안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살인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거짓말보다 더 작은 계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무시해서 어기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성경의 내용 중 어떤 것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서는요,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시고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도 이성과 경험에 맞는 것만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서부터 마음에 탁 걸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부터 걸리는 거예요. 이성으로 창조가 이해가 안 되죠. 경험으로 창조가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빼버립니다. 창조 신화야, 그냥 상징이야,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성경에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증명 불가능한 여러 가지 기적들 많죠. 뭐 예를 들자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병 고침, 뭐 오병이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이거 그냥 의미만 중요하지 뭐 사실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의미만 기억하면 돼,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려요. 그럼 뭐가 남아요? 성경의 앞가죽과 성경의 뒷가죽만 남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뭘 믿겠다는 겁니까?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닌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신학교가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단의 신학교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단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교단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단 가면 신학적인 이 흐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교리대학이나 이런 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부 중에 터툴리아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불합리하니까 나는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명이 다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믿어요. 다 인정합니다. 자기가 머리로 이해하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들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부분을 믿음으로 접근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그들과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대화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평행선이니까. 물론 전도는 해야겠죠.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느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20절에서 또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받아쓰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한 이 필사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받아 적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가르치는 일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율법의 최고죠. 바리새인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경건하게 살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죠. 만일 세상에서 두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다면 한 사람은 율법의 스승, 즉 서기관일 것이 확실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과 이 지키는 것,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고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철저하게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우리를 절망시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는 사람들이고요, 11조 액수 하나 틀리지 않게 철저하게 이 11조 하는 사람들이고요, 의롭게 살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라면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 이상 더 많은 금식을 해야 하고 11조 정도는 안 되고 12조, 13조까지 해야 되고 더 많은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말씀은 사람의 그런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들의 큰 문제는 뭐였냐면 스스로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자기가 스스로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다 지켜서 율법에 이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죠. 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도 메시아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해서 구원받으면 되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 된다고 못한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그들의 의는 그래서 외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613가지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지키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외식이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 스스로 지켜놓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고 만족하는 겁니다. 행동으로만 살인 안 했어, 난 이 율법 어기지 않았어. 간음 안 했어, 거짓말 안 했어, 나는 겉으로만 깨끗하고 율법의 형식을 지키면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는 스스로 이 율법을 지켜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계명이나 이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의 큰 원칙입니다. 아주 굵은 큰 원칙이에요. 거기에 세부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다가 세부적인 규정들을 하나하나 첨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엄청난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있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만 했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세부적인 규정은 없었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인 규정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엄청난 논쟁이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파들마다 파벌들마다 점점 이 서로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다른 적용이 나오니까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 등잔을 옮길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안식일에 남자가 아이를 안아줄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치료하지 말고 다음 날까지 그대로 두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 더 사소한 것, 목발을 짚고 다니는 장애인은 안식일에는 목발을 들지 못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도 생기고, 의족을 달고 사는 사람도 안식일에는 의족을 집에다 두고 다녀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규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짐을 지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안식일에는 불을 켜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불을 피우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뭡니까? 어려워요? 네, 쉼이죠. 쉬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해서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것처럼 쉬라는 게 안식일에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쉬면서 뭐래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나중에 변질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원래의 목적, 본질적인 의미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겉으로 보면서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래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서 이거 가지고 서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본질은 그냥 쏙 빠져버리고 나중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데, 자기 딴은 남들 안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상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책망받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하셨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 일반인 전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죠,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50층짜리 건물이라고 해도 전층을 다 안식일에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층을 버튼을 누르면 뭐가 들어옵니까? 그럼 엘리베이터 안 타보셔서 모르세요? 뭐 누르면 뭐 들어오잖아요. 10 누르면 뭐가 들어와요 거기에? 뭐 노란 불이든 빨간 불이든 들어오잖아요. 불이 들어오잖아요. 안식일에 불을 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이게 그 불이 아닌데 어쨌든 불이 들어오니까 이 유대인들의 엘리베이터는 그냥 그들이 안 눌러도 되게끔 알아서 그냥 다 서게끔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신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영국에 많은 회당들이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저 멀리서부터 이 회당을 향해서 다 차를 안 타고 다 걸어온다고 합니다. 다 걸어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야, 참 이 사람들 신앙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들 회당 주변 2km 혹은 3km에 보이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워두고 내려서 마치 자기는 그 먼 거리에서부터 걸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차를 숨겨놓고 걸어온다는 것이죠. 자, 왜 차를 타고 오면 안 됩니까? 차가 중노동이에요? 힘들어요? 물론 차가 운전이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차 시동을 걸면 어떻게 되죠? 차를 운전 안 해보셔서 모르십니까? 예. 시동을 걸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엔진이 어떻게 돼요? 점화가 되죠. 모르십니까 이거? 모르시면 나중에 우리 장로님께 여쭤보십시오. 예. 시동을 켜면 엔진에 점화가 돼요. 불을 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운전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황당하죠? 예. 미국에 사셨던 다른 분인데 이제 고인이 되신 한 교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이분이 생활을 하실 때 옆집에 유대인 유명한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안식일에 초대를 해서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자기는 이제 유대인 랍비고 이 교수님은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니까 어떤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의 저택에 대저택에 갔더니 그 큰 저택이 대낮인데도 너무 어둡고 찜통같이 더웠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불을 안 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뭐 때문에? 그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 때문에 불을 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을 켜지 말라는 규정과 일을 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좀 장난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켜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웃으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불도 켜고 에어컨도 켜셨어요. 그렇게 밝게 시원하게 한참을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교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인사를 하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딱 일어서는 순간 랍비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불을 켜고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신 좀 끄고 가달라라고 말을 해서 교수님이 끄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오늘날에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랍비의 모습에, 유대인들의 모습에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존경스럽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형식적인 모습일까요? 정말 이 랍비가 율법을 진짜로 지키려고 했다면 아예 철저히 지켜서 안식일에 다른 사람 이방인을 초대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율법을 거스르는 죄라고 한다면, 그래서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시키지 말아야죠. 죄인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한테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해도 돼 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무서운 신학입니까 이것은. 자기에게 죄면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형식적인 모습,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이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기도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내가 기도를 할 때 앉아서 30분, 1시간 이상 기도를 그 시간을 버텼는지 못 버텼는지,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랬는지 안 아랬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이런 부분을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냥 말씀을 몇 장 읽었는지로 만족하는 사람, 헌금을 드릴 때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 봉사를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그냥 교사든 뭐든 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학창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방법입니까? 단 한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정말 온 마음과 모든 머리의 지성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짧은 시간 공부해도 집중해서 공부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구장창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공부는 하나도 안 했으면서 엉덩이가 저릴 정도로 책상에 앉아 있어서 놓고서 나는 12시간 공부했다, 자기는 공부를 할 만큼 다 했다는 생각으로 만족해하는 분들이 계셨죠. 끄덕이시는 분이 한 5분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성적이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삶이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켰어요.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어떤 감동도 없이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저 거기서 견디고 어떻게든 버티고 시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잘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부를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는 구원받은 것 같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 일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금식하고 모이고 봉사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정말 엉덩이가 저릴 정도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행동으로, 그런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것, 말씀 묵상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경청해서 듣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이지만 이 형식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는 삶,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구원받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열심인 것 같이 열심인 척하며 사는 삶을 살기보다는 더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고귀한 삶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결국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천국 백성다운 삶,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